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그 아프리카 같은데 이제 그 동물의 이런 그 왕국을 봐도 이제 그 어떤 짐승이 어떤 그 초식 동물을 잡는단 말이에요. 잡아가지고 먹고 있는데 또 이제 그 하이에나가 와서 또 그걸 빼앗으려고 그래. 또 하이에나가 뺐는데 또 사자가 와서 뺏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의 세계는 힘겨루기인데 서로 자기들 먹을 걸 뺏기기도 하고 주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역사도 마찬가지. 사람들도 서로 사람도 빼앗기도 하고 빼앗아 가기도 하고 뺏기기도 하고 땅도 빼앗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돈도 선한 방법이든 빼앗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일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도 나와 너와의 친구 관계 속에서도 잘함으로 말미암아서 이게 또 얻을 수도 있고 또 빼앗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이 사업하면서도 마찬가지. 사업하면서도 경쟁 기업과 또 잘못하면 빼앗기도 하고 뺏기기도 하는 이런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가족 속에서 이제 자녀와 어버이 관계는 좀 덜하지만은 부부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너무 교만하거나 부부 관계 속에서도 또 잘못하게 되면은 뭐예요? 서로 빼앗기도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하나의 삶의 역사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제일 먼저 항상 여러분들이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경계심과 조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모든 것이 저 사람은 내 사람이 된 거야. 나와 이와 함께 된 사람이 됐어 이래가지고 그저 암심을 하고 자기 도리 잘 안 하고 뭐 애교도 뭐 베풀지 않고 의무도 안 하고 이러다 보면 어느 때 뭐예요? 관계가 끊어지고 뭐예요? 빼앗길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모든 관계는 긴장감을 가지고 경계하고 혹시 빼앗기지 않을까 여러분이 눈을 크게 뜨고 뭐예요? 살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이 빼앗기지 않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자만하고 교만하면 뭐예요? 잘못하면 뭐예요? 빼앗길 수가 있다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건 빼앗기지 않으려면 뭐냐면은 특히 여성들은 자기의 아름다움을 너무 가지고 자만하거나 그것만 가지고 사람을 남편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얕은 생각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여성이 얼굴의 외모가 그 하나의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남자들은 다 이쁜 사람을 다 찾고 좋아하잖아요. 그러나 얼굴이 예쁘다고만 너무 자만하면 뭐예요? 남편이 문자 그대로 남의 편이 되는 수도 있다 이거예요. 특히 여러분들 그 유명한 연예인들, 내가 미스 코리아 진인데 내가 탑 탤런트였고 배우였는데 너무 외모를 자신하고 너무 뻣뻣하고 자기 도리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하다 그만하다 보면 뭐예요? 결국은 그 관계성이 깨어져 가지고 서로 헤어지는 경우는 많이 보죠. 여러분이 아리따움이 그걸 가지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이것만 믿고 있다가는 안 돼요. 그 옛말 그런 말 있잖아요. 예? 그 여우하고는 살아도 뭐예요? 미련한 곰탱이랑 못 산다고. 그러니까 좀 외모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뭐가 삭삭하고 뭔가 애교도 있고 서비스도 있고 겸손함이 있고 이런 게 오히려 뭐예요? 그 상대방을 붙들 수 있지. 외모만 보고 교만해가지고 어디 나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있네 이래가지고 교만하고 이러다가 뭐예요? 결국은 빼앗기는 경우가 종종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데 나가서 사람을 여러분 안 뺏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무슨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에 지혜롭게 그 일을 해결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족 아무리 어려운 일이 없고 부부 사이든 사업 관계든 국가와 국가 관계든 모든 관계 속에서 늘 평탄하기만 원하지만은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무슨 파도가 일어날 줄 모르거든.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 이거를 어떻게 지혜롭고 슬기롭게 이것을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삶에 있어서 지식보다는 지혜가 굉장히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다음에 여러분이 지혜로운 성경책을 자꾸 가까이 하다 보면 지혜를 얻을 수가 있고, 다음에 지혜로운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다 보면 뭐요? 지혜를 수가 있고, 가장 중요한 건 뭐요? 여러분이 무슨 욕심을 내려놓으면 뭐예요? 지혜가 올 수가 있다. 여러분이 정말로 모든 영적인 지혜, 일반적인 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지혜롭게 잘 해결해서 여러분이 얻을 수 있고 오히려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될지언정 빼앗기어서 우는 여인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빼앗기지 않으려면은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을 만들어 놓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편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가정에도 남편이 속을 썩이고 문제가 일으켜도 시어머니를 내 편으로 만들어 놓는다든지 아니면 시아버님을 내 편으로 만들어 놓는다든지 하는 내 편을 만들어 놓을 때 무슨 일이 있을 때에 자기 주장이나 모든 것이 좋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를 경영하든 목회를 하든지 간에 내 편이 없으면 여러분 뭐예요? 외롭게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 제가 미국에 이승만 대통령님이 지었던 그 교회를 제가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는 중에 그 오바마 대통령과 힐러리 여사님과 같이 이렇게 대선을 이렇게 하기 전에 그 집회를 하고 왔어요. 그 제가 칼럼을 쓰면서 여인들은 피를 많이 흘리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그 피를 많이 흘리고. 그래서 제가 한 여인이 폐경기까지 흘리는 피가 양이 도대체 얼마나 많을까? 이런 거를 제가 생각을 해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아기를 놓을 때 얼마나 여인들이 피를 많이 흘려. 그래서 내가 피의 여왕들이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래가지고 힐러리 여사를 그 좀 찍으라고 이렇게 번역해서 보내려고 그러다가 안 보냈더니 떨어져 버렸네. 웃지도 않네요. 그런데 뭔 얘기를 하고 싶었냐 하면, 자, 우리나라에도 미국도 이러지 못한 여자 대통령이 나온 대단한 나라가 됐잖아요. 그러나 저는 정치적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해 가면서 그 함께 있었던 당들의 일하는 그 주역들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자꾸 삐기덕삐덕 문제의 소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관계가 안 됐고 결국은 그것이 뭐예요? 탄핵이 돼서 그들이 탄핵에 앞장서지 않았으면 뭐예요? 감옥에 가지를 안 했단 말이에요.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은 내가 여러분이 모든 직이 당선이 돼서 진행 중에도 그 직무가 끝날 때까지 긴장을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아니라 여러분이 모든 어떤지 걔 가가지고 모든 것이 다 되었으니까 이제 뭐 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겠지, 뭐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 끝까지 자기와 사상이 안 맞아도 자기와 당들에게 그들하고 자기 편은 안 될지라도 함께 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사람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대법관도 내 사람을 만들어 놨어야 된다고. 나쁘게 로비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뭐예요? 그들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탄핵에서 지금도 참 아픈 자리에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과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 모든 어떤 자리에 포지션에 있더라도 끝날 때까지 긴장을 하지 말고 뭐예요? 내 편을 여러분이 만들어 놔야 돼. 내 사람을 꼽아놔야 여러분이 뭐예요? 그것이 안전지대로 간다는 걸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 이순신 장군이 그 선조와 왕과 관계가 안 좋았어요. 뭐 때문에 안 좋았냐면은 부산에 왜구가 쳐들어오니까 그 쳐들어가라고 명령했는데 이순신 장군님은 이거는 거짓 정보일 수다이다고 안 움직였어요. 또 그 밑에다가 뭐냐면 영통인 그 뒤에다가 뭐냐면은 그 무관의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를 한 거야. 원래 장수를 세우는 왕인데 그런 게 있다 이 말이야.
그리고 자기 라이벌 은균이님은 자꾸 뭐라 그럴까 이제 그 전공을 세우기 위해서 좀 편법을 쓰는 것을 그 편지 밀서를 그 이제 보내는데 그것이 그 올해의 선조왕에게 간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어야 마땅하다고 200명의 그 문무백관들이 쫙 있어요. 누구 하나도 그를 살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원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60년간의 거기에 그 관리가 있었는데 5번이나 영의정을 했던 유명한 재상이야. 이 사람이 나서 가지고 반대 이 전쟁 시에는 왕도 함부로 죽일 수가 없다네. 아무도. 유성룡 씨도 그때도 뭐예요? 공은 공이고 사는 사입니다. 이렇게 왕의 편을 들었는데 이 사람 아무도 편들으니까 심지어 그를 죽이라는 거야, 이순신을. 그런데 이 사람이 끝까지 기다리고 나서 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좋은지 죽이고 난 후에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오랫동안 시간 속에서. 그래서 선조가 항복을 하고 보냈다 그러잖아요. 그래 가까이 가서 사돈 수고했다고. 서로 서자끼리는 뭐예요? 사돈이었어. 이렇게 만약에 이 재상이 없어서 뭐예요? 이순신 장군이 죽었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야.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어디에 가서 무슨 조식을 하든 뭐예요? 나와 함께하고 내 편을 여러분이 만들어 놔야 생명도 보존하고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잖아요. 자, 7일 잔치가 끝나갈 무렵에 아수엘의 임금님께서 자기 와서디라고 하는 자기 여왕 황후를 데리고 와서 아리따운 사람을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7내시를 보냈지만은 뭐예요? 사람들이 안 왔잖아요. 사람들이 그죠? 보기 싫어서 안 왔어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이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을 폐위를 시키고 폐위를 당하는 역사가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은 왜 와서디 여왕이 왕의 부름을 받고 오지를 않았을까요? 하는 거예요. 영적 상상력을 하면은 먼저 첫째로 이 황제가 오랫동안 찾지 않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목적으로 자신을 찾아가지고 마음이 상하고 심술이 걸리지 않았느냐. 그냥 상상에 이 영감을 펼치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자 180일 동안 계속해서 잔치를 하는 거야. 이 황제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잠을 한 번도 찾질 않아. 7일이 끝나갈 무렵에 이 사람을 찾으니까 이 와스디 황후가 뭐예요? 화가 나고 뭐예요? 마음에 상처가 돼가지고 오기 싫어서 그러지 않았느냐? 이렇게 그냥 조심스러운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두 번째로는 뭐가 문제냐면은 이 사람이 왜 오지 않았느냐면은 이 당시에는 남자들이 술을 많이 먹고 무질서한 가운데 있을 때에 여자들이 앞에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건덕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하나의 관례 같은 것이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학자들은 이분이 안 온 이유가 이 규례를 내세우면서 황제의 명령이지만은 아주 거절을 하고 오기를 싫어했다라고 하는 칭찬적이고 좋은 면으로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가벼운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래도 규칙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 더 생각해 보자. 뭐냐면은 아니 황후를 많은 사람에게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싶으면 처음에 잔치를 할 때에 마치 그 대관식처럼 제일 먼저 옆에다 세워놓고 고개를 들라 이분이 이 나라의 황후이니라 눈부시게 아름다운 모습을 자랑을 먼저 했어도 되고 아니 잔치 끝날 무렵에 아름답게 해가지고 해도 되는데 괜히 그 술 먹고 나가지고 주웅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냐 이 말이야. 쉽게 말해서 이 마음 내가 쉽게 말해서 어떤 저 황제의 뭐예요? 액세서리처럼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그냥 아리따움만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존재로서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싫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지. 또 하나는 뭐예요? 이 사람도 잔치했잖아요. 이 사람도 주흥에 잡혀가지고 황후도 술을 먹고 그냥 주옥에 잡혀가지고 그냥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안 간다고 그렇게 했는지 그것도 몰라요. 그러나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황제하고 이제 여러 다른 나라의 이제 그 방백들하고 서로 막 지방갈들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어느 나라의 여자가 가장 아름다우냐? 이러다가 쉽게 말하면 뭐 이란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뭐 쿠웨이트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아니면 미국 사람, 러시아입니다. 막 이렇게 하다가 뭔 소리냐? 페르시아 여인이 제일 아름답다. 알겠느냐? 막 이랬더니 그러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그러면 봐야지. 그러면서 황후에게 면류관만 쓰고 보석만 입고 완전히 나체로 거기에 나오라고 명령을 했다. 그렇게 있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많은 지지를 받지는 않지만은 그런 내용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0.001이라 그래도 0.01이라 그래도 조금 지혜로웠으면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일단 옷을 입고 황제 옆에 찾아오든지 와서 황제여, 제가 황제를 섬기는 부인으로서 어찌 많은 사람 앞에 내가 옷을 벗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180일 동안 제가 황제를 기다리다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 몸매가 이루 말할 수가 없사옵나이다. 차라리 저를 죽여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마치 우리나라 석고대죄하다시피 이렇게 조금 지혜롭게 했더라면은 이런 결과는 가져오지 않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무슨 내용으로 이 사람이 황제의 명령을 거역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 그러나 어쨌거나 이 사람은 조금 더 지혜로웠더라면, 조금 슬기롭게 모든 일을 했더라면 이런 빼앗김을 받지는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갖는 걸 볼 수 있어요.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죠. 자, 이 사람은 뭐예요? 일곱 내시가 이 사람을 찾아가서 이 황후 보고 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와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일곱 내시 중에라도 자기 사람을 좀 만들어 놨으면은 뭐 여러 가지 핑계 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뭐 몸이 아프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말은 아우가 다르고 이제 단순히 오는 게 싫다는 것이 아니라 무슨 좀 핑계도 되는 말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런 내시가 한두 명이라도 자기에게 있었으면 좋았는데 그 사람이 없었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뭐예요? 다 다른 데 있는 그 중요직에 있는 뭐 메대와 바사에 있는 이런 모든 이런 수많은 사람들조차도 뭐예요? 미리 좀 이렇게 선물을 하든지 미리 좀 관계를 맺든지 해서 자기를 변호해 줄 사람 하나 좀 세워놨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하나도, 내시들도 이 사람 편을 드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 또 다른 방백들도 이 사람을 드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부정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포악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어찌하든지 간에 뭐예요?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 자기를 변호하고 세워주고 방어해주는 사람이 뭐예요? 없었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쓸쓸하게 뭐예요? 외롭게 뭐예요? 황후 자리에서 추락하고 떨어져서 결국은 황제 얼굴도 못 보고 울고 있는 여인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어떤 지위라든지 어떤 그 자리라든지 올라가기는 어떻게 보면 올라가기는 쉬울지 몰라도 또 어떤 면으로 올라가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그 자리에 올라가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이 드는 것이 사실이란 말이에요. 끝까지 유종짐이 거두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그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뭐예요? 더 좀 조심하고 경계하고 조심해서 뭐예요? 누가 자기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 자기를 모함하는 사람, 자기에게 도전하는 사람, 별 사람이 다 일어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언제나 경쟁자는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원래 미스 코리아 진이라 그래서 뭐예요? 계속 유지할 수가 없어요. 또 젊은 사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연예계를 봐도 탑 스타했고 탑 배우고 이럴지라만 뭐예요? 또 나이 먹으면 뭐예요? 또
가라앉는 걸 볼 수밖에 없잖아요. 또 젊은 사람이 또 나타날 수 있잖아요. 서포적에도 그렇고 정치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 대단하고 엄청나고 뭐 아리따고 이런 사람 같지만은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더 훌륭하고 아름답고 좋은 사람이 뭐예요? 또 등극하기 때문에 언제나 긴장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우리가 모든 관계를 해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여성들이 여러분이 그저 아름다움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여러분 양귀비라고 하는 분이 뭐 우리나라는 뭐 오늘날처럼 S라인이고 몸매가 좋고 이런 설도 있지만 뭐예요? 굉장히 몸이 뚱뚱하다는 그런 설도 없지 않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성들이라는 게 반드시 얼굴이 아리따우면 아무리 아름다운데 뭐예요? 꽃은 지게 돼 있고 뭐예요? 그 아름다운 꽃은 보면 볼수록 뭐예요? 실증이 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면에 자신을 가질 필요는 없는 거예요. 육신의 이 사람이 뭐예요? 와스디란 말이 뭐예요? 아름다운 여인이란 말이에요. 또 총애를 받는 자라고 하는 뜻이야. 처음에는 아리따운 사람이고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지만은 물론 긍정적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은 뭐예요? 끝까지 어떻게 보면 절개를 지킨다 그럴까? 규칙을 지킨다 그럴까? 값싸게 값싼 행동을 하지 않고 손해를 보더라도 뭐예요? 그 관습과 규칙을 지키는 진정한 겉에도 아름다움이 있고 내적으로 아름다움이 있는 사람이라고도 보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 긍정적으로 보는 그럴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건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짐선미로 살고 의무를 다하고 도리를 다하고 정도의 길을 가고 어떤 나쁜 일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여러분이 빼앗긴다고 하는 것은 빼앗김이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 이 메시지 들을 때 많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정당당하게 살고 정말로 바람직하고 정말 하늘을 들어 우러러보고 땅을 봐도 거짓이 없고 아름답고 복되게 정말로 요조숙녀같이 짐승미로 잘 살아도 뭐예요? 그 상대가 인간 같지 않아가지고 빼앗긴 거는 뭐예요? 빼앗긴 게 아니고 뭐예요? 그거는 약탈당한 거고 강도당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바로 서고 온전히 섰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힘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그 상대가 좋지 못한 전략으로 말미암아서 속임을 당해가지고 빼앗긴 것들, 여러 가지 빼앗긴 것들, 재물이나 뭐 정조나 뭐 빼앗긴 거는 뭐예요? 그거는 죄도 아니고 뭐예요? 그거는 빼앗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것은 좀 더 모든 면에 있어서는 뭐예요? 예방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지킬 줄도 아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좀 더 적극적이었으면 이 와스디가 좀 더 슬기로웠고 좀 더 사람들을 자기 사람으로 좀 만들어 놨더라면 좀 이렇게 부도덕하게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고 지나치게 내물 주라는 게 아니라 좀 할 수 있는 일을 좀 제대로 해서 베풀고 선물도 주고 또 초대도 하고 그들에게 섬길 건 섬길 줄 알고 세워줘서 그래도 좀 자기 사람을 만들어 놨더라면 그 사랑도 계속 받을 수 있고 황후 자리도 꾸준히 지킬 수가 있을 텐데 너무 방심했는지 교만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은 그 올라간 황후의 자리를 완전히 빼앗김을 받아서 영원히 왕의 얼굴 보지 못하고 영원히 왕후의 자리에 앉히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빼앗긴 가운데서 뒷방에서 울고 있는 여인이 된 것을 보면서 이런 역사를 보면서 여러분도 우리가 정말로 지혜로워서 또 여러분이 특별히 강조하고 싶고 함께할 사람을 함께하고 남편도 남의 편이 되기 전에 내 편을 많이 만들어야 돼. 할렐루야. 자기가 어쨌거나 이 사람은 성공했는지 몰라도 황제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잖아요. 남편은 남되기가 쉬워. 그러니까 남편도 내 편으로 만들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잘 내 사람으로 만들어서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구나 여러분과 저는 영적인 영육의 사명을 잘해서 마귀에게 양들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귀에게 시간을 빼앗기고 마귀에게 물질을 빼앗기고 여러분과 저가 목회하고 전도한 사람들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 되길 바라고 영육의 축복도 빼앗기지 말고 잘 지켜서 영적인 황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